다음은 엿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찹쌀 1kg가량을 물에 담갔다가 이것을 짜서 이것을 쪄서 밥을 만듭니다.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g을 넣어 잘 섞은 다음 60도 온도로 대여섯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엉성한 삼배주머니로 짜냅니다. 끝으로 다 짜낸 국물을 졸입니다. 그렇게 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나갑니다. 여기서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4개 보기 드리겠습니다.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디아스타제, 2번 무즙, 3번 꿀, 4번 녹말. 속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성우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정답 알겠어요? 네, 1번, 2번. 진짜. 하여튼 지우 뭐요? 3번? 네, 그래요. 꿀을 넣어요? 엿에다가 엿 만드는데 꿀을 넣어요? 근데 목사님 녹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까지 제가 이제부터는 감당이 안 되네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한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대학 진학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엿 만드는 순서는 1964년에 서울 지역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당시 국민학생, 오늘날 초등학생이죠, 풀었던 자연 과목 18번 문제입니다.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당화작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 다이아스테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 무즙을 선택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침과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으니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1번과 2번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1번을 선택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찾아가 농성을 벌이자 하루 만에 번복을 하게 되고 1번 디아스타제만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번 무즙을 선택해서 단 1점 차이로 경기중학교를 비롯한 명문중학교에 낙방한 수험생들의 학부모 42명이 집단 소송을 냅니다. 당시 경기중학교는요, 경기고등학교로 가는 관문이었고 당시 경기중, 경기고 출신들은 대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1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서울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수였던 것입니다. 이 42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감이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면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탈락자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면서 실제 무즙으로 이 엿을 만들어서 이 엿 먹어봐라 라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결국 이듬해 법원은 무즙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한 문제로 불합격된 학생들을 구제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명 무즙 파동으로 불리면서 몇 년 뒤에 중학교 입시가 무시험 전형으로 바뀌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대한민국 엄마의 교육열을 대표하는 치맛바람. 그 당시에는 다 한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예, 치맛바람. 그리고 혹자는 엿 먹어봐라. 엿 먹어라. 예,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라면 욕망이 지나쳐서 문제일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 무리한 욕망, 비양심적인 욕망, 비윤리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부모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분에 넘치도록 탐하는 욕망, 즉 탐심과 탐욕이 잘못된 것일 테죠. 오늘 본문에 평범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뭔가 비밀리에 일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무조건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뭔가 다급해 보이기까지 하니 엄마의 비밀스러운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빠를 속이고 아빠한테 사기치고요. 장남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동생이 형 분장을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눈이 안 좋은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는 엄마의 꿍꿍이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엄마인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 엄마 아들, 이건 모두 다 너를 위한 일이란다. 너무나도 친숙한 이 말은 대한민국 부모라면,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건 모두 다 너를 위한 일이란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발각되면 어떡해요? 자, 창세기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말합니다.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몸을 좀 만져보자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라도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일 텐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도 거짓말하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고 말 거예요.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남편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흔쾌히 결혼하겠다고 친정집을 나설 때처럼 그냥 특유의 강단으로 밀어붙입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주는 이 엄마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묻고 더블로 가!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묻고 더블로 가.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는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말과 주장, 시도와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아들에게 사기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가족을 기만하고 더군다나 첫째 아들의 권리를 빼앗고자 모의하고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정 안에 불화도 보이고요. 두 아들에 대한 어떤 편애도 보이고요. 입시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엄마의 치맛바람도 보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둘째 아들을 시켜서 이런 선 씨게 넘는 행동을 이 엄마가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탐욕 충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무상식하고 미성숙하고 비양심적이고 심지어는 탐심 가득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엄마 리브가의 선 넘은 행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가정의 영적인 위기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위기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을 중심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마치 책의 커버처럼 앞표지와 뒷표지가 오늘 창세기 27장 엄마의 선 씨겨놓는 행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장남 에서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앞표지에 해당되는 이 짤막한 말씀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덜하지만 결혼은요 당사자들끼리 서로 좋아 소원이 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고요.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 그리고 각자의 세상과 세상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롯이 부부만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원인과 계기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집안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안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남에서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집안과 결혼했고요. 가문과 결혼했고요. 그들의 문화와 결혼했고요. 그들의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 단 한 줄로 평가를 내립니다.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남 에서의 결혼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에서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삭 리브가는 성경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입니다. 금실이 좋다는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부부 사이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말이 통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와만 대화했고 엄마 리브가는 이 대화를 엿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장남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둘째 야곱이 받게끔 손을 쓰게 되죠. 이것은 대화가 사라진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장남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과 함께 지내는 결혼 생활이 가정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뒷짐만 지고 있는 남편 이삭에게도 불만이 생겨났을 테고 그렇게 금실 좋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서서히 대화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책 뒷표지에 해당하는 본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드디어 참다 못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해쪽 속의 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긋지긋해. 사는 게 싫어졌어. 여러분, 사는 게 싫다는 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심지어 이 리브가는요, 며느리라는 말도 안 씁니다. 룻기에서는 이방 여인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며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햇사람의 딸. 아무개의 딸. 자기 딸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이건 자기 며느리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장남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족속 출신의 여인을 찾아서 저 멀리까지 자신의 종을 보냈던 일이 있었더랬죠. 그렇게 만난 여인이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뒤를 이어 이삭도 그랬고요. 의당 이삭의 자식인 에서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어긋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역시 그런 에서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모습은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고 부모님이 근심을 하시거나 말거나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이며 장남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는 이러한 가정 안에 영적인 위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유업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가정 안의 영적인 흐름들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장남 에서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받아 이어갈 수 있도록 과격한 방법으로 아마 손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인내하며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쭉 자녀가 생기질 않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20년 만에 마침내 임신을 하는데요. 쌍둥이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찌나 태동이 활발한지요. 마치 두 아이가 싸우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엄마 리브가가 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라도 받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리브가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며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인지 마음에 주신 생각인지 놀라운 말씀을 그녀가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생각해보세요. 입덧도 사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막 생 난리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뱃속에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실상은 두 국민이 있는 것이고 장차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그녀는 두 생명을 품은 게 아닙니다. 두 국민을 품었고 두 민족을 태중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더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녀는 마음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팥죽 해프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 허기지니까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가서 동생이 또 팥죽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팥죽 좀 가지고 와봐.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냥 곱게 주질 않고 형 그럼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고난인가? 그거 나한테 팔아? 이런 거죠. 근데 또 형이 또 됐고 팥죽 갖고 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 너 다 가져 뭐 이런 거죠.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서로 남아있기를 합니까? 증인이 있기를 합니까? 실제로 얘기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유산을 야곱이 더 많이 가져가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으로 받았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일명 우물전쟁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무슨 수도가 돼 있나요? 뭐 지하수를 팔 수 있나요? 우물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암석을 뚫는 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파야만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파는 곳에서 영락없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그 지역 원주민들이 시기를 하면서 빼앗아가요. 그렇게 한 번 파면 빼앗아가고 또 한 번 파면 빼앗아가고 또 한 번 세 번째 파니까 그제서야 그들도 미안했는지 더 이상 빼앗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조용하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반전주의자라서 순순히 물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들 특히 장남이 내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아버지가 우물을 잘 파네? 근데 팔 때마다 빼앗겨요. 자, 아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누가 달라고 그러면 다 줘. 빼앗겠다고 다가오면은 근데 가져가세요 이러고 비켜. 아들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두 아들이 다 장성한 뒤의 일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양떼와 소떼와 종이 많은 거부가 되었어도요 결국 그 지역에선 힘 하나 없는 나그네인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안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이 지역에서 힘이 없어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도 없고 나가라면 나가고 떠나라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신세인 겁니다. 강한 힘으로 제압해서 죽이고 영토를 빼앗지 않는 이상 이삭의 집안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걸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해요? 장남이 내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이 힘을 키우려면 이 지역의 유력한 집안 등에 업어야만 한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가문이 살아남으려면 이 지역의 힘 있는 가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냥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에서는 이런 힘의 원리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에서가 해쪽 속의 유력한 두 가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강함과 권력, 돈과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인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힘을 얻고 강함을 얻는 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멸하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빼앗기고 쫓겨나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처량하고 불쌍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잘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엄마 리브가가.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세상을 향한 열망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유력한 가문을 등에 업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팥죽을 잘 쓰는 것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잊을 데가 없는 작은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나라를 새로 하심을 분명히 엄마는 믿고 있었기에 그녀는 남편을 속여가며 그렇게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짐짓 선을 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가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때 보면요, 억척스럽고 무모하고 극성맞아 보이지만 오롯이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가정을 영적인 위기에서 건져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아내시는 어머니만의 극성, 곧 지극정성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요. 유다의 며느리 나말이 그랬고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그랬고요. 이 땅에 부르짖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고요. 여러분의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을 테고요.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가정의 영적인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뭐라도 하실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한 어머니와 그 가정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유아실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 보통 아이들은 뛰어노느라 바쁘고 엄마는 차분히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죠. 장난감 때문에 다투거나 뛰다가 넘어져 울거나 또 먹을 걸 달라고 조르기가 일쑤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녀를 달래거나 잘 타일러서 다시금 뛰어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아이를 앞에 앉히고는 이렇게 안았답니다. 이렇게 꼭 안았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가겠다고 떼를 쓰고 난리를 피우죠. 생떼를 쓰면서 울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꽉 안고는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힘들지?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지금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란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꼭 붙들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요,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엄마 무릎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전 홍성사 정혜주 대표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위기는 세상을 따라갈 때 강함과 권력, 돈과 힘을 추구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며 우리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 속에 믿음의 가문으로 그분의 유업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